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부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음과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내가 환난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동이 일어나니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흐르며 그 물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그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저가 하얀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덩치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 손을 바라시며 집중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고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헛개로 인하여 물빛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는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손주시며 내 손에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차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살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손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슬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높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진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오데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오데카 내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께 또는 여호와여 바꼬임 민족들 중에서 열방들 중에서 우 레시마카 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아잠메를 내가 반드시 찬양할 것입니다. 미그돌 예수오트 그분께서 큰 구원들을 말코 그분의 왕에게 메오세 헤세드 그리고 행하시는 자비를 즉 사랑을 행하시는 레 무시호 레 무시호 그분의 기름 부은 자에게 레 다비드 다윗에게 우 레 자르호 그 자손 그 씨에게 아드올람 영원토록. 인생의 여정길을 걸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선택이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갈 때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는 기로에 섰을 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때로는 이 선택을, 때로는 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시작이 있는가 하면 그 선택을 한 후에 과정이 있고 나중에 그 선택의 그 결과,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쉽니다. 특히 다윗의 말년에 그야말로 다윗이
왕직을 했던 것이 40년입니다. 그 40년 중에서 거의 40년째 되었을 때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장의 내용이 왕이 되고 나서 전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지어진 시라고 한다면 23장의 내용은 그의 말년, 왕의 말년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장하고 23장하고 그냥 바로 51절하고 1절 사이에 한 절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22장의 내용은 왕이 된 후에 초기의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한 40년 중에 한 10년 정도 됐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사건은 40년째 될 때니까 그의 인생의 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시작할 때는 말이 길더니, 즉 시가 길더니 마지막 때에는 시가 뭐예요? 아주 짧습니다. 몇 절밖에 안 되죠? 7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22장하고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사무엘 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중심 내용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이 다 뭐예요? 확장되어 왔던 부분을 갖다가 딱 축약을 하는데, 그것이 2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인데 3절에서 5절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을,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인생에 그런 왕을 거쳐왔던, 이전에 살아왔던 것과 왕으로 거쳐왔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런 말하기를 아주 단순하게 이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인생의 핵심적인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의 중심의 원리들, 중심의 핵심, 중심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인생의 말년을 갖다가 정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나의 평생을 좌우했구나 하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살 때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죠.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야, 나의 일평생을 좌우하는구나.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다윗이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영원을 좌우한다. 아니, 다윗 편에서는 사악한 자, 무가치한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가 그 후에 일어나는 후손들에게 있어서 내버려질 것이다. 가시나무와 같이 내버려질 것이다. 오늘 우리로 쉽게 표현한다면 탱자가시 있죠. 탱자가시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잖아요. 자, 장미꽃에도 뭐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지는 자들은, 그것을 잡는 자들은 뭐래요? 가시에 찔리죠. 그래도 잡는데 창자루를 잡듯이, 칼을 잡듯이 잡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다른 말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결국 뭔다? 내버림을 당하고 또 하나는 뭐요? 결국은 불태워질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고, 또 하나의 선택은 그 선택의 내용이 공의, 정의와 경외,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자신이 왕으로서 선택했을 때 그때는 뭐 하는가? 그때는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룰 것이다.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싹이 난다라는 말이에요. 싹이 낼 것이다. 싹이 나는데 이게 참 이 뿌리가 기가 막혀요. 우리말에는 이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의 그 이룬다는 말의 뿌리는 싹을 틔운다. 움이 튼다. 라는 말이고, 그 말이 움이 터서 자란다.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자란다는 말로 이것이 번역이 되고, 어떤 데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현대말로 번역하면 번성한다, 잘 된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는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그런 줄 알았더니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했다? 우리말 번역은 나로 더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는 나를 위하여, 또 다른 말로는 나에게, 이 말이 더 뭐예요? 정확해요. 더불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도 함께라는 말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는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나를 위해서 뭘 맺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다, 맺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 편에서 뭐 했다? 선택하셨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어떤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실제는 배후에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번성케 하시는 것. 결국은 내 편에서도 선택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하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실은 설교의 전체를 다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전체 내용을 갖다가 흐름을 갖다가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제 본문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계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도 감추어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도 감추어졌는데 그 감추어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카이로스의 세계라고 말해요. 카이로스는 성경에서 나온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자, 우리 말로는 영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그냥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시간 개념으로 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자주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익숙해지죠? 익숙하다.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세계는 위에도 표현이 되지만 어떤 것도 하냐면 영원이라는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시간의 세계, 이 세계가 뭐냐면 영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앞으로도 오게 될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위에 있는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뭐냐면 시간이라는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시간이라는 세계. 그래서 시작이 있고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 끝이 있는 시간의 세계.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시간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바라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 속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역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역사 속에 과거에 살았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의 시간의 세계를 뭐라고 하냐? 신약의 세계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신약의 세계 속의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역사 속에 나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 있는데 그 존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의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어느 때부터? 시간의 영원,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의 나의 현재의 나지만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냥 왔느냐? 아니요. 처음에 만드신 사람 아담을 통해서 뭐냐면
앞으로의 그런 사람들, 앞으로의 그런 시간의 세계 속에 크로노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올 인간들의 출발을 여기에서 하셨고, 지금의 나는 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바로 이 처음 인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현재 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현재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에 타락한 후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의 본성을 가진 나는 현재 무엇을 생각하냐면 늘 창세기 3장의 나를 생각해요. 왜? 불행하고 이때 인생에서 여기서부터 꼬이더니 창세기 3장에서 꼬이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꼬인 인생을 살아가요. 꼬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악하다라는 말의 뿌리가 뭐냐면 꼬인다라는 말이에요. 사특하다. 여러분 암송을 했죠? 사특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스리실 거다. 사특하다는 꼰다는 말이에요. 꼬였다. 그 꼬였다는 말의 뿌리가 뭐냐면 참이 아니다. 거짓이라는 말이 돼요. 거짓말이 뭐냐면 꼬인 거예요. 꼬여. 그러니까 본래의 참 진짜 모습은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한 거야?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꼬였다는 말로도 악으로 쓰이지만 구부러졌다. 이건 구부러졌다는 말도 뭐예요? 그것도 악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지죠. 구부러지는 인생을 뭐냐면 그걸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이라는 말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것이 다양한 용어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만 악이 아니에요. 이게 본래의 모습에서 뭐 하는 거? 벗어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때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을 하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 구부러진 것, 꼬인 것, 이런 자체가 다양하게 다 뭐예요? 악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꼬이거나 이런 인생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아니다. 즉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이 사는, 현재 사는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 맘대로 안 되죠. 내 기준대로 안 되죠. 내가 뭐냐면 계획한 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이전에 뭐가 있다? 이 모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인생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을 사는 것이 1, 2장. 내 인생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본래 모습으로 벗어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후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에도 역사 속에서 1부, 2부, 3부, 4부에 해당되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 중에 특히 역사는 사사기에서 에스더까지인데 이 안에서 나타난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내용 중에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이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타락한 후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때서 벗어난 사람들은 뭐 하냐면 꼬인 대로 살아. 벗어난 대로 살아. 구부러진 대로 살아.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아는 거 이런 것이 뭐예요? 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이룬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뭐냐면 여기에서는 키재기 하는 거죠. 자,
내가 좀 더 배웠어. 학교 많이 다녔어. 내가 먼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 내가 재능이 있어. 이러죠? 위에서 보면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위에서 아래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층에서 10층에서 아래 보면 3층에서 밑에 봐도 뭐예요? 다 적어.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다 개미 같아. 다 똑같아. 여기서 볼 때는 키 크고 작은 거, 잘생긴 거 이거 가지고 따지지만 위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뭐냐면 서로 그것을 비교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그게 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 모습은 이것인데 바로 많은 사람 속에서 시대마다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쓰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때는 에녹이었고 이때는 노아였고 이때는 아브라함이었고 이때는 뭐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바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편에서도 뭐냐면 여기에서도 어떤 부분, 구부러진 것, 꼬인 것을 선택해. 이 땅에서는 자기가 선택해. 자기가 선택하면 씨앗을 심는단 말이에요. 씨앗. 씨앗을 심으면 뭐죠? 싹이 나죠. 호박씨를 심었는데 참외가 날 수 있나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와요. 참외씨를 심어야 참외가 나는 거야. 수박씨를 심어야 수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뭐 한다? 씨를 잘 심어야 되는데 그 씨에 대한 부분, 하나님 편에서 그 씨를 뭐냐면 뭐 한 거야? 선택을 한 거야. 선택을.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후에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았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뭐야? 양치기였지? 근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뭐 했어?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어. 다인 네가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배후에 더 큰 힘을 가지신 그분이 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토닥토닥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힘이 뭐예요? 가장 힘이 있는 자 중에 힘이 있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어리고 젊을수록 뭐 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아. 내가 해야 시원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름 부은 자,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편이,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유다의 장로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흐,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온 이스라엘로 왕으로 나단이, 유다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기름 부으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의 반석 이러더니 뭐냐면 나중에는 뭐요? 이스라엘의 바위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하더니 23장에 가서 인생의 말년에 가서 야 이스라엘의 자신만 보던 그가 나만 보던 그가 뭐냐면 뭘로 바뀌어져요?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라는 말은 뭐뭐 할 것이다. 사라라는 말이 스라로 바뀌었는데 모음 변화 때문에 사라라는 말이 무슨냐면 이런 말이에요. 다스린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새 이름. 자, 성경 본문 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싸워서 이겼다. 천사와 다퉈서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그러나 언어의 뿌리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뭐 한다? 다스린다. 왕이시다. 근데 기름 부으시는 분이 왕인데 어디에 왕으로?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왕을 세워. 뭐해서? 기름 부어서. 그런데 기름 부으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 하신 분? 보호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건져 주신 분. 전쟁과 사울의 손에서도 뭐 하신 분? 건져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모든 대적의 손에서도 뭐 하신 분? 건져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그 구원해 주신 분. 그게 누구시다? 하늘 왕이시다. 그 사실은 제목을 이 땅 왕 위에 하늘 왕이 있다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을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뭐냐면 순간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더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늘 왕이신 그분이 땅의 왕 누구를요? 다윗. 그분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23장 3절. 자,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위.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바위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바위가 이르시기를 누구에게? 다윗 자신에게 지금 이르시기를. 근데 이르신다는 말이 히필령으로 되어 있어요. 니팔령으로 되어 있어요. 니팔은 강조. 강하게 무엇이다? 말씀하시다. 반석이신 그분이 강력하게, 힘 있으신 그분이 뭐예요? 강력하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말하기를 2절에는 뭐라죠? 야, 그분의 영에 그분의 말을 내 혀 위에 두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몇 절? 3절, 4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루시길 뒤에요. 사람을 뭐 하시는 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사람. 누구를 말해요? 말씀하셨어. 누구에게? 다윗에게. 근데 누구? 다스리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다윗이야? 지금 예,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공의라는 것은 의라고 그랬어요. 의로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왕. 즉 이게 누구예요? 땅의 왕 다윗이에요. 너 지금 다스리지, 왕이지. 근데 뭘로 다스려요? 공의, 의. 이게 뭐냐면 똑같은 언어인데 어떤 데는 공의, 어떤 곳에는 정의, 어떤 데는 의.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의에서 온 말이에요. 의. 다 의. 공의, 정의.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려요? 누구를?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야 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서 다스린다고. 사람을 다스릴 때. 근데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22장에서 다윗의 의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의 때문에 뭘 받을 거다? 상 받을 거다. 내 깨끗함 때문에 상 받을 거다. 그 의가 뭐라고 써요? 하나님. 또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하나님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거. 하나님 그분을 뭐예요?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또 하나가 뭐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를 뭐해서 지키는 거. 여호와의 의를 뒤돌아서지 않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련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우리는 의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산 거. 깨끗하게 산 거. 도덕적인 의는 그 후 이역에서 오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이 뭐다? 의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다? 의다. 근데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어떻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다스리는데 경외. 의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경외라는 말의 뿌리는 뭐냐면 바라보는데 한 곳을 주목해서 한 곳에 초점을 두고서 초점을 맞추고서 내 눈으로 한 곳만 본다는 거야. 뭘 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아.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는 그 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자, 그러면요. 하늘 왕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세워진 왕. 이 땅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의와 경유로. 의와 경유함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야. 사무엘 하의 핵심. 그런데 이게 어디로 계속 확장시켜가요?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잣대가 되어져서 51절에 22장 51절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윗과 그의 후손, 그의 자손.
말해요. 그의 자손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거?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데 그 후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가지고서 구원, 하나님께 주신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가 의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요, 창세기 3장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뭐냐면 다 뺏겨. 시선을 뺏겨요. 어디다 뺏겨? 세상에 뺏겨요. 봐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노래방 봐요. 노래방의 노래들 얼마나 재밌어요? 춤추는 것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 춤이나 노래들이 누구를 위한 거야 돼?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꼬인 것, 구부러진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구부러진 거라는 거야. 그게 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경에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살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학적 이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도구예요. 이 도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어디에? 하나님과 반대로 쓰여질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악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 당신은 지금 악을 범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 말 안 해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고요. 내 자신이 잘 아는 거야.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어디서 오느냐? 자, 4절 보고 4절 다시 갑니다. 자, 이런 사람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그 왕권, 왕을 가지고서 뭐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서 뭐하는 사람? 잘 사용하는 사람. 의롭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의 부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에 뜨는 해. 무엇 같고? 아침 빛 같고. 뭐요? 뜨는 태양의 일출에 뜨는 태양의 햇살 같고. 현대말로 바꾸면 햇살. 빛의 뭐예요? 줄기. 햇살 같고. 현대말로 바꾸면 아침의 햇살 같다. 이건 뭐예요? 시작이야, 시작. 그러면서도 뭐예요? 빛에 의해서 밝아지는 거야. 시작, 출발. 그리고서 뭐 하는가?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사실은 이게 따로 번역할 것이 아니고 구름 없는 아침에 뜨는 태양의 아침 햇살 같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온 후에 해가 다시 뭐예요? 쫙 뭐예요? 또 그때 광선, 그 광선의 뿌리도 뭐냐면 빛이에요. 빛의 줄기예요. 빛의 줄기에 의해서 땅으로부터 돋는 무엇과 같다? 새싹, 새풀, 연한 새싹과 같다. 누가요? 다윗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을 인정하는데, 야, 너 아침 햇살 같아. 아침에 비치는 그런 햇살과 같아. 너는 의와 경의로서 잘 다스리는 왕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너 아침 햇살 같아. 야, 구름 없는 아침 같아. 야, 너는 돋는 새싹과 같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5절은 뭐예요? 다윗의 말이야. 4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5절을 보시기 바라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이 누구의 집?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아니하냐?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말에 키로야. 키로가 몇 번 쓰이는데 이게 세 가지로 써요. 하나는 로라는 말이 아니다, 없다 라는 말로 쓰이는데 아니라는 말이 부정어로 써요. 부정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긴 건 부정인데 긍정으로 써요. 무슨 말인데 아니하냐?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기다는 거야. 맞다. 그것이 옳다. 라는 말이야. 근데 또 하나의 용도는 어떻게 하면 확실히, 확정적으로. 그래서 진실로, 아멘. 이라는 말 써요. 아멘. 확실히, 진실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말이 누가? 다윗의 집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 아침 햇살과 같고 지금 다윗이 뭐예요? 아침 햇살과 같고 구름 없는 아주 청명한 아침과 같고 그 다음에 뭐가 같고 막 비 온 후에 움트는 새싹과 같은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내 집안이 바로 이같이 않냐? 진실로 확실히 그렇다. 우리 집이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서 뭘 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나로 더불어는데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다윗에게 뭘 줬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새싹과 같은 음이 트는 이 집안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맺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다윗에게 준 것은 뭐였어요? 영원한 씨, 영원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7장,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부자, 위, 영원한 집,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약속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그래서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구비했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모든 일에 뭐였다? 견고케 하셨다. 우리말에는 모든 일을 하나를 뺐어요. 근데 모든 일에 뭐 하셨다? 견고하다, 보증해 주다. 하나님 그분이 확고히 해주셨다. 뭘? 약속으로서 영원히.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 이것이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씨에 대해서 기름 부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51절에 말했던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근데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뭘로 되냐면 단수예요. 그 씨, 그 후손.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도 사용하죠. 아브라함의 씨를 가려서 아브라함의 씨들 다 복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단수, 한 사람. 그가 누구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여기도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도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누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뭐 하신다? 영원히,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한 선택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거야. 잘 보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은 오늘 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씨가 오신 것은 그분이 오셨지만 뭐라냐? 그분의 나라, 위에 있는 나라를 가져왔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분의 영원한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한 대로. 영원한 나라는 장차 미래에 올 것임을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기에 대한 죄의 문제, 구부러진 문제를 똑바로 펴시고 꼬인 문제들을 뭐예요? 어떻게 해? 펴주시는. 그것을 뭐라냐? 회복이라, 구원이라, 이것부터 자유라, 이것부터 해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한 것, 우리에게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죽음 대신에 생명 주셔서 뭐 하게 하려고?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영원한 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크로노스의 세계는 살아가지만 앞으로 장차 올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의 모든 구원, 건져 좀 해방, 모든 구원, 모든 해방, 나의 모든 소원, 그것을 이루지 않겠느냐. 반드시 뭐 한다? 이루신다. 근데 이루신다는 말이 뭐예요? 소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창세기 1장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 구부러진 이게 이전의 삶, 그 삶대로 뭐 하신다? 싹을 심어놓고 생명을 심어놓고 뭐 하시는 거요? 계속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다윗의 집안을 뭐요? 번성케 하는데 이 땅에서 다윗의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더 큰 거야. 영원한 것.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어서 어디?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함께 서게 될 거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 모든 소원, 그분이 뭐 하실 거다? 이루실 것이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7절이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 사악한 자는, 사악한 자, 이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벨리알이 뭐냐면 벨리라는 말과 알의 합성어예요. 벨리. 알이라는 말은 가치가 있다, 괜찮다, 좋다 라는 말인데, 벨리,
라는 말은 벨라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다. 쓸모없다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쓸모없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로 쓰냐면 낭비한다. 함부로 쓴다. 왜? 가치 없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무가치한 사람은.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사악하다라는 말은 무엇이 사악함인가? 사악하다는 말로도 쓰이는데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성경 안에. 근데 이것을 왜 무가치하다, 가치 없다 라고 말하는가? 이 말은 이거예요. 왕권을 줬는데 왕권을 함부로 쓸 때, 함부로 가치 있는 의와 경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 가치 없는데 자신의 인생을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자들은 내어버릴 가시나무와 같다. 가시나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그래서 내어버린다 라는 말과 내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쫓겨난다. 내어버린다. 어디로부터 뭐냐면 배제된다. 제외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끝에 뭐냐면 불태운다. 7절이죠. 가시나무 같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누군가 잡는 자들은 그거 가지고 아파도 잡는데 그런 사람은 잡아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창자로 잡아가지고 잡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장하는 사람,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불태워질 거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왕권을 가지고서 엉뚱한 데 쓰는 사람, 이런 왕은, 왕권을 남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태워진다. 이게 불태워진다는 말이 두 번 써요. 불태우고 불태울 거다. 근데 우리말 하나를 갖다가 하면 당장에 불태울 거다. 불살 거다. 근데 불태워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땅의 왕인 사람이 그 왕권을 남용하게 되면, 함부로 쓰면, 가치 없는 데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버림을 당하고, 내어버림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어떻게 된다? 불태워질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불태워짐을 당할 될 거다.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요.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까지는 어떤 거였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왕권이 확립될 때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그분이 약속했지만, 그렇게 안 살 때는 어떻게 한 거야? 바세바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깨뜨렸을 때는 그의 집안을 뭐 했어요? 박살낸 것을 경험했어요. 경험한 그가, 야, 이거 가치 있는 거, 그것이 없는 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 가치 없는 걸 선택하면, 죄송해요, 가치 없는 거, 의와 경외인 하나님,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다 뭐한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다윗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실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의, 하나님 경외하며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만 살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희 계획하셨는데요, 이렇게 못 살았네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렵니까? 선택은 이때도 의와 경외는 누가 했어요? 다윗 선택해. 이때도 무가치한 걸 누가 선택해요? 다른 사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느냐, 번성하느냐, 인생의 후의 열매가 잘못된 열매를 따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뭘 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의와 하나님 경외며 살 때는 정말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무가치한 거,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을 때는 정말 아니더라. 이건 아니더라. 그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야, 잘 선택하며 살아. 잘 선택하며 살아.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분열 왕국의 모든 왕들 다 어디에서 이것이 돼요?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의냐, 경외냐, 아니면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느냐.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 악한 왕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선한 왕. 그래서 다 다윗을 뭘로 삼아요? 기준, 잣대로 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살아감을 통해서 2022년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22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말에 나타난 그의 고백 시를 통해 하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의 왕이 된 다윗, 하나님 인정해 주셨을 때, 다스렸을 때,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렸을 때 아침의 햇살같이,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같이, 비 온 후에 땅에서 돋는, 음이 돋는 새싹같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고백,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내 집이 이런 집이 아닙니까?
이런 집입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질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내어버릴 가시나무와 같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을 반드시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오신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오늘 순간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배후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 영원한 약속하신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세계로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샤이흐바 바나이벨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